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는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믿음, 구원의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유다서 1장 말씀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무엇이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 신앙과 구원과 관련 없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 없는 신앙 세 가지를 어떻게 배워왔냐 하느냐면 첫째는 역사신앙, 두 번째는 현세신앙, 세 번째는 기적신앙 이렇게 배워왔고요. 이러한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도 성경에서 믿었다라고 쓰였던 사실을 많이 그동안 상고해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번 주부터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지적 요소, 노티티아입니다. 둘째, 정서적 요소, 어센수스이죠. 세 번째, 의지적 요소, 뭐죠? 피두키아입니다. 이렇게 지, 정, 의라는 영혼의 기능이 세 박자가 함께 어우러진 것, 하나라도 결핍이 없는 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적 요소, 이 첫 번째 지적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인데요. 일단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저번 주에 못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 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먼저 그에게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결핍이 생기면 그것이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했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이라는 구원의 어떤 내용을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죠? 부활의 참트 스터디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대한 지식이 빈곤하거나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구원의 신앙으로서는 심히 부족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정서적 요소로서 어떤 기본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지정할 때 이 정이라는 센티멘탈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련된 정서적 요소란 심리학상 용어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기본적인 정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마치 이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어쩔 줄 모르고 금방이나마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는 순간 그 어머니의 힘이 크고 작고 그런 것을 헤아릴 것 없이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어서 안기고 그 어머니의 품속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태산보다도 더 크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그 아이에게는 고요히 안식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가 생긴다. 뭐예요? 아버지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심정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질고 혹은 거친 바람이나 풍랑과 폭풍을 내가 만났을 때 피난처를 구하고 나를 감싸주는 튼튼한 산성과 같은 보루를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운데도 날 잡수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뻔뻔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한 정서적 요소인 정이라는 어센수스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강한 성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병기요 무기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찾죠? 신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아는 신들을 다 나열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누구든지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도 어떤 신에 대한 상념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잠시 신을 찾음으로써 그 순간 마음의 안심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서도 하지만 더 이상 그 신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방황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불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애걸복걸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방금 읊었던 신들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러나 참으로 구원의 신앙이 있는 사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신앙이 어릴 수 있어요. 어린 까닭에 때때로는 마음이 흐려져서 잠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당황할 수 있더라도 그가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지적인 요소인 노티티아가 넉넉해지고 풍성해질수록 정서적인 요소도 점차 자리를 잡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리실 리도 없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실패할 리 없다 하고서 그분에 대해서 전부 맡기고 의지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지했을 때 참된 신앙의 정서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선물이 뭐냐? 안도감입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상황의 형편이 당장에 나아진 안도감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요소가 합당하게 발휘되므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 아기가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외로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머니를 만났을 때 확 부여잡는 것처럼 강렬하게 부여잡으면서 그 아이는 야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는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의지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일종의 고집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리로 간다. 난 누가 뭐라도 난 이리로 갈 거야. 이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얘는 쟤는 왜 저렇게 고집이 세? 라고 어떤 신앙적인 요소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러하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한번 비추임을 딱 받고 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나를 내신 하나님의 본래 본의에 합당한 생활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딱 결정되는 순간, 깨달은 순간 변동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앞일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지. 나는 앞일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그분은 모든 창조주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고 불안이 생겼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그 정서적인 어센수스와 더불어 그렇게 안도감이 느끼는 까닭은 노티티아라는 지식적인 요소가 풍부할수록 고정되는 감정이 생기는 건데 그의 터에서
피두키아라는 의지적 요소로서 내가 그동안 배운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안정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의 그런 봉사와 이런 것들이 루즈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에 병들었다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신앙이란 막연한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동적이에요.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을 하는 것이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 할수록 나는 그동안 봉사활동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정말 많은데 좋은 증상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 대한 사랑이나 안도의 기쁨이나 주님 앞에서 얻는 평안이나 안식은 사실은 대단히 주관적이기는 해요. 그렇죠?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의지적 요소는 주관적이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왜요?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취하고 나아가는 태도가,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저렇게 확고하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갔다 말았다 멈췄다 후퇴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깨달은 대로 후퇴 없이 퇴보 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이란 요소가 사그라들 수도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 생활 행보는 고정되이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나가려고 그 방향으로 딱 서서 나아가기 때문에 의지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비유를 하나 예시를 드렸던 게 동쪽으로 가는 배, 서쪽으로 가는 배 말씀드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동쪽으로 가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니라 라고 했을 때 서쪽으로 가는 배를 딱 타놓고 머리 가판부터 뒤 후미까지 막 동쪽으로 따라 뛰어간다고 한들, 주님 전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들 그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였다? 서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배라는 것을 인생으로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걸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이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 뜻과 별개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동쪽으로 뛰어봤자 그것은 서쪽으로 가는 배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하나, 일단 배에서 내려 이겁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이 배 비유, 인생 비유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88번 버스 탈까요? 1200번 버스 탈까요? 하나님의 뜻은 1200번이에요? 88번이에요? 혹은 선생님,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 둘 다 합격했는데 어디 가야 돼요? 그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남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청년의 시기에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나 지시를 다 잘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누구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정도로 성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확고한 의지적인 요소로서 나의 인생길을 딱 정하고 간다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신앙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미숙해서 배우는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그렇게 어린 상태, 내가 일생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미숙한 상태일 경우에는 아직 정해진 나의 행보가 명확하게 없으니 내가 내 길을 정하고 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누워있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이 미숙할 때 미숙할지라도 그가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미숙한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내 길을, 내 장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보이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와 태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생활에서 구원의 신앙이 막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의지적 요소로서 신앙이 성숙하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을 향한 뜻을 모를지라도 항상 마음 자체는 마치 준비 땅 하는
것을 기다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뭐예요? 땅소리 내면 난 달려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신앙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확하게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 땅소리 내면 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배우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움직일 수 없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 마음의 컬컬함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다려서 주님께서 한 걸음 보이시면 움직이겠다는 태도로 주님께 전부를 맡겼을 때 그 뭐라 했죠? 안도감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질문 들어가 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걸음, 오케이,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할 때 그 한 걸음을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저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적당히 자신의 꾀로 무엇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야,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다 하고 막 구실을 붙여요. 막상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놓고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다 라고 구실을 붙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 알고 싶죠?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말,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그 길은 주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말 꼭 잘 기억하세요. 이게 됩니다. 주님께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판단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88번 탈까요? 1200번 탈까요?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신앙에서 맨 처음에 오는 것이 지적 요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배워서 알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증가했을 때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를 향한 자신에게 직접 촉촉된 세세한 인생의 행로의 뜻을 여러분들은 너무 알고 싶으시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뭘 해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내가 무슨 직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궁금증 다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거든 먼저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의 크신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큰 경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 주님의 마스터 플랜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전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개인의 세세한 뜻은 항상 주님의 크신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개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별개로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큰 것을 모르고 자꾸 작은 것만, A 갈까요? B 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한 걸음씩 인도를 받는 것이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한 생활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받는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적 요소. 오늘은 이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머리 굴려보세요. 방금 무슨 요소? 지적 요소.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지식의 성격이 뭐예요? 지식의 성격. 여러분, 지식의 성격은, 즉 안다라는 지식의 첫 번째 성격은 뭐예요? 확실성입니다. 지식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글쎄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러하다가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글쎄가 아니라 반드시 그러할지어다가 지식이에요. 확실함. 이게 지식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그러해야 돼. 라는 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이해 휴척에 따라서, 즉 자신의 이익과 손해라는 득실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 반드시 꼭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의사표시로서 꼭 그래야 돼 라는 억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득실의 문제에서 반드시 그래야 돼 라는 것은 지식의 확실한 성격과 좀 다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에요. 그건 지식이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바람이지. 희망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고 확실한 인식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장 강력한 희망을 표시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을 다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거나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면서 다음 문제를 이야기할 때를 좀 들어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희망의 표백에 불과하지 확실히 안도하고 거기다 맡기고 나아가는 참된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것이 놀랍게도 차츰차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주님, 제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바람이지 확실한 지식으로서 이 남자가 저를 향한 뜻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지식은 확실성인데 자신의 이해 득실과 관련해서의 그럴 될 줄 믿습니다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그냥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쭉 하시고 그 기도를 다시 여러분들께 물어보세요. 그것이 과연 그럴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가? 지금 내가 한 기도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했지만 정말 확실한 지식의 터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소망에 대한 표백에 불과했던 것인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 아닐 수 없다가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 논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뭐랬죠? 지식은 확실함이죠? 그러면 이 확실함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 그 말씀이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뭘까요?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은 확실함인데 이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신문이라는 신지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일 때라야 비로소 그로부터 파생되는 확실한 지식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실성, 이 노티티아라는 지적 요소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확실함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했을 때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신뢰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대강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확실성의 여부를 내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신앙의 확실성, 지적 요소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지식의 확실성을 근거로 두고 발생하는 거예요. 이는 당연한 논리예요. 더욱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을 내가 알되 하나님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나는 현겸 형제 알아.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럼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 주님 할 때 그 주가 성경이 말하는 주에 대한 개념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막연한 신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있다, 이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존재의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게 오늘 성경 읽은 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 속에는 뭐예요? 양심입니다. 본성의 빛.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첫째 19절이 뭐예요? 그러면은 양심이구나. 그럼 20절을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졌다?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세계, 이 창조세계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최후심판 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전 죄송합니다, 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의 양심이라는 것이 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창조세계라는 것은 그럼 우연히 만들어졌냐?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재의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살짝 여기서 어려운 말 해볼게요. 이거 이해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려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말은요, 불교의 불상처럼 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플러스 계시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시고 인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시고 인격자이신 그 주인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이 붙는 건데요. 이 계시다라는 것은 생명의 발휘, 동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명이시고 인격자이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있다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발휘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생명이 발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주여 임재하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소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자꾸 어떤 초연한 어떠한 영적 존재가 막 이 자리를 점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힘의 작용입니다. 뭐라고요? 힘의 작용. 무슨 말이냐? 그냥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힘이라는 작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남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성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존재한다 했을 때 그냥 허리케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허리케인이 존재한다 했을 때는 뭘 떠올리는 거예요? 힘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막연하게 어떤 신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겠지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됐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떠돌아다니는 홀령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심정을 주시는 것이고 예배의 경계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어떠한 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만왕의 왕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 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시공간 속에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기 때문에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질서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공간에 진행되는 주님의 힘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때 그것이 역사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단지 이 교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에서 운행되는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의 작용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정이 어센수스가 발휘되는 것이죠. 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너무 다들 잘 보시잖아요. 네. 성경 다들 잘 읽으시죠? 아멘. 근데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도 별로 소용없다.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성경 읽어도 별로 내 삶에 변화 없다. 성경 읽어도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되냐면요, 주라고 소개됩니다. 주인 주자 써서 주인님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죠.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것은 책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집사님 이건 책이에요. 집사님 이건 책이에요. 선생님 이건 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와! 전도사님 드디어 날 무시하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방금?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님이 되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당연한 사실인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나는 주다라고 왜 말해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형제님들, 시청자분들 책입니다. 와, 전도사님 우리 무시한다. 왜요? 당연한 사실을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주이시죠?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어떻게 알려준다? 나는 주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당연한 사실을 왜? 라는 질문. 이것은 당연한 사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한 사실을 가르친다. 네? 당연한 사실을 가르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수학습하기? 상대가 모를 때 가르치지 않아요? 당연한 사실인데 상대가 모를 때 당연한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형님은 그 앞에 책상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계시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방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입장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주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라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는 측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아시죠? 모릅니다. 와, 충격. 주님,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세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충격 그 자체. 아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실성을 어떻게 보장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의 표백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왜 안 될까요? 답은 하나.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마치 이런 말 같아요. 저 사람은 못 믿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은 믿겠어. 어?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으면 제가 말하는 말도 못 믿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확실해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구원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요소라는 것이요, 그 지식의 확실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으면 확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생기는, 확실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생겼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확실성은 알고 보니 지식의 요소의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논리적인 순서 잘 기억하세요. 구원의 지적 요소는 아는 것인데, 아는 것, 지식의 첫째 요소는 확실성. 근데 이 확실성은 어떻게 얻는다? 신지식, 바른 확실성. 우리는 그냥 과학적 확실성을 배우려 여기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어떻게 얻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의 지식의 요소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겁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면서 A4용지 하나씩 들으면서 천자 이내로 작성하시오. 요게 10명 있으면 10명의 신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다 달라.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학원에 좋은 학원, 좋은 선생을 찾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신의 자녀를 어디 학교, 어디 학원에 보낼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은 딱히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은 딱히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그릇되거나 빈곤하게 갖게 되면 한마디로 구원의 신앙이 강하게 확립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확립해요? 지식은 확실성인데 그 하나님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그러므로 나를 향한 세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질문은 죄송하지만 2차, 3차, 10차, 20차의 문제를 너무 빨리 말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왔을 때 마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차서 있게 쌓아야 되지, 유치원도 안 가고 초등학교도 안 가고 중학교도 안 간 아이가 갑자기 난 고등학교부터 가겠다 한다면은 어느 누가 가라고 하겠습니까? 넌 그래 가라
가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고등학교 수업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 딱 그래요. 막상 앞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이 1200번 버스 탈까요? 88번 버스 탈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답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사실을 열심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정상적인 반응이 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지식이 심히 빈곤하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나는. 이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전진시키면은 그 증상이 이걸 느끼셨다면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근면하게 별 알려고 안 했다라는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다 최소 여기 20살 이상이잖아요. 모태신앙이면 최소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뭘 딱히 이게 설명을 못하는 것은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풍부해지고 싶으시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하나, 구원의 신앙의 지적 요소인 이 노티티아, 지식의 요소가 증가해야 되고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희미하거나 개괄적이거나 모호하면 안 돼요. 제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만 구원의 지식이 비로소 생긴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신앙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복음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기초적인 지식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꾸 밥을 먹으면서 장성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도 그렇게 장성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식이 빈곤하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침투하게 되고 그 의심에 의거하여서 현실상 나의 삶에 어떤 큰 폭풍이 닥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이나 세상 권세를 최우선시로 찾으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기독교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책을 어디서 찾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상도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성경만은 진리다라고 믿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는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에서 가만히 보면요,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대요.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스스로는 난 지혜 있는 데라고 말하나 어리석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이 뭐예요?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제가 다 말해줄 거를 알고 자신 있게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들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내가 말하려는 게 그거였어요. 전도사님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사실은 원어로 지역하면은 파님, 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얼굴 두지 마란 뜻이에요. 나만 바라봐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지키어야 되잖아요.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나만 섬겨라고 했을 때 그걸 지키는 방법.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반대로 말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둘 만큼 나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야겠지. 인식론입니다. 다른 신을 안 둘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신을 뒀을 때 이 신이 아니구나라고 날 알아차리는 것이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므로 다른 신을 안 둘 만큼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으라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지적 요소인 노티티아부터 시작하거든요. 지식의 첫 번째 성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실함입니다. 확실성. 근데 이 확실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성은 어떻게 얻습니까? 바른 신론, 바른 신지식에서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는 여러분들이 하기엔 너무 이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질문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 스스로 서술해봐라. 빈 답지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앙은 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상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기준이 없는 상태. 이것은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고, 이것이 명확하게 없으면 없을수록 그의 구원에 대한 의심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 열심히 빠짐없이 빈틈없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순서가 온다면 그는 반드시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야 할 텐데 저희는 과연 평상시에 그러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관심 있게 두고 배워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확실한 지식의 터에 세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의 믿습니다라는 말이 단지 가장 강력한 저희 자신의 유익을 위한 희망의 표백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저희 청년부가 잘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지식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아니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